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로마서 강해를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개론적으로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로마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야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안 그러면 잘 개념이 혼돈될 수도 있고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집중하시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훌륭한 기독교인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미국의 큰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킨 분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막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그분의 사역의 결과를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하루는 이제 그분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밑에서 듣는 성도들이 막 떼굴떼굴 구르더래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그 말씀 듣는데 그냥 들을 수 없고 막 밑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데 그 듣는 자들이 막 바닥을 뒹굴면서 회개하고 막 이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할 때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보니까 그분이 눈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합니다. 두꺼운 안경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한 설교문을 작성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읽었대요. 이렇게 눈을 갖다 대고 설교문을 그냥 읽었는데 밑에 사람들 보지도 않고 그냥 이거 읽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읽고 있는데 밑에다 떼굴떼굴 구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막 그 사람들에게 너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설교자는 어떻게 보면 불의 사자처럼 막 이렇게 뜨겁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막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한국에도 평양 대부흥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아주 대단한 큰 일이 있어서 됐던 게 아니에요. 한 장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길선주라는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그냥 앞에서 고백하는데 우리도 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고백하는데 갑자기 밑에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한 명씩 다 나와서 다 자기 죄를 고백하더래요. 이게 뭐 인위적으로 시켜줘서 되는 게 아닌데 신비롭게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너무 자기 죄가 찔려가지고 나도 고백해야 되겠다 해서 그 하루 종일 그냥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뭐 잘 아신 이야기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로마서 강해 이제 시작하는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대충 한다고 또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마음을 비우고 성령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저는 로마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하시고 신경을 쓰셔야지 말씀이 깊이 있게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앞으로도 당부를 드리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말씀 들으시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로마서가 참 중요하다 그랬는데 왜 중요한가? 구원론을 깊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는 구원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리고 구원론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신칭이 justification by faith,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확신이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나무로 보면 이신칭이는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고 구원의 확신은 그 뿌리로부터 자라는 나무의 줄기와 같은 거죠. 건물로 보면 이신칭에는 이 건물의 기초, 바닥과 같은 거고 구원의 확신은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의 기둥과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특히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을 하려면 이 두 가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이 신앙의 뿌리와 줄기를, 건물의 기초와 기둥을 튼튼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해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기초와 같은 이신칭의를 여러분이 먼저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또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늘로 빛이 솟은 가장 큰 나무인 이 백향목 같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 같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시간에 다루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의 보혈인데요.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구원론의 주제입니다. 화해론이라고 하고 속죄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뿌리가 흡수하는, 성장하기 위해서 흡수하는 이 물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에 있어서 필수적인 물과 같은 것,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 이 의미를 우리가 또 나중에 볼 거예요. 그리고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무엇이냐? 이건 비유적으로 하자면 이 나무에서 시절을 따라 맺히는 이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맺혀지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것입니다. 어쨌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지는 차별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구원론을 강조한다는 거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타락과 창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타락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타락은 창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타락하지 않았다면 구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병들지 않은 사람, 건강한 사람은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병이 들었기 때문에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과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다, 병들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세상에 대한 성경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타락했다는 것, 병들었다는 건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의 원 상태, 병들기 이전에 건강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의 원래 상태가 있었는데, 아주 건강한 상태가 있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온 것, 잘못된 것, 그것이 바로 타락한 것이고 병든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흔히 어떤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타락했다고, 저 사람 병들었다고. 그리고 세상 보면서도 이 세상 말자라 그럽니다.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말자다 말세. 이런 말 할 때 사람들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모두 타락하지 않은 상태, 병들지 않은 상태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창조의 원 상태, 창조의 정상 상태, 건강한 상태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타락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타락했는지, 또 얼마나 타락했는지, 뭐가 병들었는지, 얼마나 병들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이 병을 치유해가지고 건강한 상태로 돌리는 거죠. 타락한 상태의 것을 창조의 원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원 상태로 돌려주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칭이라 그러고요, 의인이라 그러죠. 의롭게 됐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되게 됐다.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중생, 죽고 다시 살아나서 원래 창조의 원 모습을 회복하게 됐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면 창조의 원 상태 그대로, 건강한 이전의 상태 그대로 똑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 것은 이전보다 더 강한 모습, 더 성장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아팠다가 나으면 이전보다 병에 대한 면역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뼈가 부러지면 이것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보다 뼈가 더 강해집니다. 사람이 아프고 나면 잘한다 그러잖아요. 성숙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죄짓고 타락하고 병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면 이전보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건강한 상태, 창조의 원 모습을 우리가 회복한 다음엔, 칭의의 구원, 중생을 얻은 다음에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서 성장이 멈추면 안 되고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면서
신앙의 온전함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성화와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이해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연관성, 그리고 칭의와 성화, 영화, 이런 개념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이것이 잘 안 돼 있으면 신앙이 관념적이 돼요. 구원이 관념적이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내가 구원받은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흐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죠. 먼저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연관관계, 이것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가?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병을 치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데 원래 정상 상태, 건강한 상태가 뭔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가 병을 고쳐가지고 어떻게 그를 건강하게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까? 이상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다 훼손됐어요. 그런데 의사가 그 얼굴 고친다고 하면서 원래 정상 상태를 몰라가지고 코를 입에 붙여놓고 눈을 귀에 붙이고 입을 머리에 붙여놓고 이렇게 생각하면 웃기잖아요. 어이없는 일이죠. 그런데 의사가 모르면요, 눈과 코와 입이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면, 정상 상태가 뭔지, 건강한 상태인지 모르면 치료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짓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피부가 많이 아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의원이나 병원 같은 데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딱 의사를 만나보면은 오히려 저희가 그 의사의 수준이 판단이 됩니다. 딱 가서 얘기하면 신뢰받을 만한 말을 하는 의사가 있고요, 막 뭐가 뭔지 모르는 의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흔히 보면 돌팔이라 그러는데 자기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고친다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뭘 구원받았다고 하는지,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몰라요, 정확하게.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난 예수 십자가 믿어서, 예수 피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도대체 뭘 구원받았다고 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뭐가 뭔지 모르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도 구원받았어요. 일단은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확히 자기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구원론을, 특히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이 관계에 대해서, 통전적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죠. 우리가 로마서의 구조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구원론이 정말 중요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목회자 중에 한 명 로마서 강의 하신 분, 마틴 루드 존스 목사님인데, 그분도 로마서 강의하는데 처음부터 어디에 들어가냐면 로마서 3장 21절부터 들어갑니다. 로마서 강의 읽어보세요. 구원론이 너무 중요하니까 막 구원론부터 막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부터 시작하지 않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는데 1장은 서론이에요. 서론 언급하다가 17절까지, 오늘 제가 읽은 본문 17절까지 해서 끝이 납니다. 서론이.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뭘 말하냐면 로마서 1장 18절 20절 이 창조를 먼저 말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이 죄에 대해서 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조와 죄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나서야 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창조와 타락을 모르고 창조와 죄를 모르고 구원을 말한다는 게 너무너무 관념적이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게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요, 예수 피 믿어서, 예수 십자가 믿어서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건 나는 구원 받았어요. 나는 의인이 됐어.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죄로부터, 타락으로부터의 구원이죠. 나의 죄, 나의 타락, 나의 병, 나의 문제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야 되죠. 내가 타락했다는 거. 내 무엇을 타락했는지, 무엇이 내 안에 있는 죄인지 알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결과가 뭡니까? 구원받아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창조의 원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이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전 것은 다 끝이 났고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창조의 원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달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야,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구원론을 갑자기 사람들에게 공중투하시켜요. 난데없이 떨어뜨린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창조와 타락의 개념도 없이, 이 기본 전제 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당신에게 은혜 베푸세요. 하나님 당신을 용서하셨어요. 뭘 용서하셨는데, 뭘 치유하시고 뭘 회복하시고 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막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도 뭐냐면 난 예수 믿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가 뭘 믿었다는 건지, 뭐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건지 모르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원론이 아주 교리적이고 관념적이 되고 애매모호해지게 된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죄와 타락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창조의 원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거라고요. 새로운 선에 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칭의와 성화, 칭의에 이어서 성화와 영화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나는 이제 뭐 다 됐고, 나는 이제 가만히 즐기면서 천국만 가면 돼. 어떻게 살든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게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응?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후에 아무리 많은 죄 짓고 살아도 나는 반드시 천국 가고, 너희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니들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지옥 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고요. 창조와 타락과 구원에 대한 하나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성화, 영화의 개념을 없애버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창조와 타락,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그리고 칭의와 성화, 영화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구원의 개념이 아주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명확하십니까? 그리고 명확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타락한 상태, 병든 상태를 창조의 원상태, 정상태, 정상상태,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 뭡니까? 이 설명 못하면 또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수는 뭡니까? 예수는 왜 필요합니까? 그분은 의사시죠. 이 타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원상태로 돌려놓으시는 분, 회복시켜 놓으시는 분, 이 수술을 집도하는 분, 그런 의사와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것, 그분의 존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치유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치유되고 회복이 됐다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됐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성화 과정 통해서, 거룩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론을 올바로 정리하고 살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참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모르니까, 뭐 구원이 뭔지, 구원 이후에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자기 올바로 모르면서 흐릿하게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저는 원래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고 좋은 리더들을 많이 만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배우고 올바른 개념을 가지게 됐죠. 막 교리적으로 막 짜맞춰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쓰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이렇게 완벽한 구원에 대한 개념을 저는 이해하게 됐고 알게 됐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니. 여러분도 이 구원의 개념을 올바로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 할 때, 십자가 믿어서 예수의 피 믿어 구원 받는다 할 때 도대체 그게 뭔 의미인지, 뭘 말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알려줄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독교가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는 거죠. 구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신이 타락했다는 것, 자신이 병들었다는 거 알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면 말이에요.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 불치병이라고 그러죠. 불치병이라고 그래요. 불치병 이꼴, 즉 이것은 사형 선고죠.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병을 알아도요. 내가 타락했다는 거 알아도, 내가 잘못됐다는 거 알아도 이거를 고쳐내지 못하면, 치유해내지 못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불치병에 걸린다면, 내가 이 사형 선고 받는다면 눈앞이 캄캄해져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완벽한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깊은 심연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건강하게 위대하고 훌륭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주저앉아가지고 병들어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죠.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치유 회복시키는 이 능력을 맛보지 못하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훌륭한 뭐냐면 구원을 가르친다는 거죠.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거기에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다.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구원을 말하는 종교가 있다는 게, 치유와 회복을 말하는 종교가 있다는 게, 완치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종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거 없으면은 우리는 손도 못 쓰고 가만히 그 시간만 보내다가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알 때, 내가 병자라는 걸 알 때,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말해주는 기독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요. 내가 병자라는 거 모르니까 이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데, 정말 알면은 기독교가 있다는, 복음이 있다는 것, 구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죄인들이 등장합니다. 세리와 창기 등을 대표적으로 해서 막 많은 죄인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치유받지 못한 병자들이 등장해요. 문둥병, 중풍병, 소경, 벙어리, 안전병이, 거의 모든 병이 다 기록되어 있죠. 이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를 체험했을 때, 그분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을 때 다 치유되고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이런 종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희망입니까? 이 시대는 정말 구원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병든 자들이 있고 상처받은 자들이 있고 너무 많은 죄인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구원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정말 절망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갈망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인류 문명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종교에서 떠나갈 거고 하나님 버릴 거라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히려 더 종교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왜? 그들이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더 찾게 되는 이 깊은 병에 빠져들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치유와 회복을 바랄 수밖에 없는 죄인 늪에 빠져들기 때문이죠. 여기에 빠져가지고 다른 말로 사랑이 없는 시대여서 병들고 치유받는 사람이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치유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더 갈망하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대학생 때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어요. 특히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죄 안 짓고 싶은데, 착하고 선하고 살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찔리잖아요. 자꾸 죄 지으면 찔리고.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죄 짓기 전에 이제 동전을 꺼내가지고 동전을 튕겨가지고 동전에 앞면이 나오면 죄 지어도 된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 뒷면 나오면은 죄 짓지 말라는 하나님 사인이다 생각해가지고 튕기는 거예요. 탁 튕기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동전에 이게 뒷면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그러면은 한 번으로 되냐, 3판 2승 해가지고 한 번 더 튕깁니다. 튕겨가지고 딱 튕기면 이제 1대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튕기면 또 뒷면이 나와가지고, 에이, 2판 1승, 3판 2승 해가지고 또 튕기는 거 해가지고 3판 2승까지 가가지고 그걸로 안 뒤집히면 7판으로 해가지고 3판 4승 7번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요. 왜냐면 죄 안 짓고 싶은데 죄 짓는데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죄지었을 때 죄책감을 줄여보려고 튕겨가지고 이거 하나님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신앙도 없었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싶은데도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에 대해서 제 존재에 대해서 너무너무 깊이 절망하고 한계를 느끼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저를 전도하려는 분이 저희 정말 스토커 수준으로 날마다 저를 찾아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듣기 싫어가지고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분이 이제 나랑 마지막으로 한번 깊이 대화하자고 저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고 해서 가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자신이 예수 만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농대 출신이라고. 한국은 이게 농대는 거의 뭐 사람 취급 안 하는 정도의 수준의 대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농대 출신이어가지고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었다는 거 사는 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거는 자기가 맨날 죄 짓고 이 거짓되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면서 자기가 여기 예수 만나서 변화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농대 출신인데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캠퍼스 뛰어다니면서 사람들 전도하고 내가 스토커까지 욕까지 먹으면서 내가 뛰어다니면서 사람들 만난다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알려주고 싶어. 그러면서 로마서 7장을 읽어주시더라고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이었는데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기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읽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인생의 고민, 내 인생의 힘듦, 절망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저는 성경이 막 이상한 마법 기록한 책인 줄 알았어요. 전 불신자였기 때문에 뭐 신비적인 막 신화 같은 거 기록해 놓은 줄 알았는데 나의 얘기를 똑같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성경이 이런 책이었냐고 말은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담배 피면서 은혜 안 받은 것처럼 막 연기를 했죠.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절망하시고 떠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제가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서 은혜 안 받은 척 하려고 막 못된 짓 하고 담배 피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이 말씀이 너무 깊이 파고들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죄 짓게 되는 인간의 비참한 실존이 있잖아요. 착하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그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이 있는데 사도 바울 또한 똑같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죄 짓고 싶지 않았는데 죄 짓는 자기의 삶으로 인해 고뇌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했던.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되어서 이 죄의 사실에서 끊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 살리는 새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면 이 늪에서 빠져나온 이 사실이 끊겨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일들이죠.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회라는 게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어떤 분은 술과 담배를 끊고 싶어가지고 정말 몸부림치는 분이 있었습니다. 난 술과 담배 끊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끊겨진다는 거예요. 이분은 심지어 목회자였었는데 목회자까지 됐는데 그러니까 맨날 이제 앞에서는 말씀 전하잖아요. 말씀 전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가지고는 뒤에 가가지고 담배를 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배 피니까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내가 진짜 이 목사냐, 내가 인간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물론 술, 담배가 너무 이 정도까지 뭐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뒤에 가가지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는데요. 저는 신앙 가진 후에 이게 참 쉽게 해결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주 깊이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막 잘 안 끊겨져요. 안 하고 싶은데 계속 해가지고 막. 저도 신앙 가지고 나서 안 했는데 군대 가가지고 워낙 갈굼받고 요즘에 그 한국에 이제 심각한 군대에서 인권 탄압 때문에 한 병사가 자살에 맞아서 죽는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군대가 좀 그렇습니다. 좀 안 좋아요. 저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냘프고 연약해가지고 군대 가면 이제 고문관되기 딱 좋은 스타일이에요. 가가지고 저도 힘들었고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겠죠. 어쨌든 막 맨날 욕먹고 갈굼받고 막 혼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담배 딱 2번 피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 이후로는 이제 안 피워요. 그때 이후로는 안 하는데 어쨌든 막 인간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보면은 의지할 곳을 찾게 되고 막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런 일이 많이 나죠. 못 끊어요. 못 끊어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어떠냐면 이 게임 중독에 못 벗어나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임 안 하고 싶은데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PC방에서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게임하다가 갑자기 입에 거품 물고 쓰러져서 죽었다는 그런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게임 중독에 빠져서 PC방에서 매일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떠냐면 아이가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있었는데 그 갓난아기를 돌볼 생각도 못하고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아이가 죽었더니 그 아이를 둘둘 말아서 시소통에 버렸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신문에 났었는데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신문에서 기사로 썼더라고요. 한국 PC방에 게임 중독이 너무 심각하다고. 이 정도까지다. 부모가 자식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게임하고 앉아가지고 빠져가지고 거기만 몰두해 있다는 거예요. 무난히 하루 종일 집에 박혀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멍하게 TV만 쳐다보고 있거나 게임만 하거나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은둔형 외톨이라 그러는데 정말 심각하죠.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 중독도 정말 심각해져가지고 한국에는 주요 교통수단이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이 지하철에 딱 앉으면 사람들이 딱 처음부터 하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 딱 꺼내요. 꺼내가지고 게임하거나 서핑하거나 막 뉴스 보거나 이런 거 하고 있죠. 이게 너무너무 심각해가지고 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캠페인이냐면 유명 인기 스타가 지하철에 타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관심을 좀 끌어보려고 스마트폰 못하고 좀 사람 좀 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 인사를 태웠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아무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기 스타가 탔는데도 관심도 없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하고 있고 막 인터넷 서핑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유명 인사가 열받아가지고 나 좀 알아봐 달라고 막 기우기우 거리면서 하는데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해가지고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면서 스마트폰 만져가지고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옆에 누가 앉은지도 모르고 사람 죽어가는지도 관심도 없을 정도로 돼버리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면 좀 싫은데요. 막 인터넷이나 막 이런 스마트폰을 막 음란물 보면서 힘들어하는 분도 많지. 남자분들 특히 심각한데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특별하게 할 일 없으면 무리하고 심심하면 때로는 막 스트레스 받으면 뭐 그냥 이걸 보는 이런 상황이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사람이 목마르면 물 찾잖아요. 마음이 공허해지고 힘들어지니까 막 삶이 무리하니까 좀 자극이 필요할 때 막 자연스럽게 한번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번 빠져들면은 벗어나기 힘들죠. 중독이 돼버려요. 그 정도로 이 음란물이 정말 심각하죠. 또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성중독에 빠져가지고 뭐 혼전 성관계 맨날 이런 거 맺고 동거 생활까지 하고 이런 거 심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사람 만났어요. 예전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하루는 저를 찾아와가지고 몸이 아프다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드렸죠. 기도해달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드려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무능한 목사의 기도도 들으셔가지고 역사해 주셔서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나았다고. 와,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역사하시는구나. 무엇보다 당신이 참 믿음이 간절했던 것
간절했던 것 같다. 믿음이 있었던 것 같다. 치유가 된 거 보니까.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연락이 와가지고 병이 재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또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기도해달라니까 기도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해드렸죠.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병인지. 무슨 병이길래 또 걸려서 또 말하지 않으니까 뭐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또 병이 좀 나았대요. 근데 또 나중에 또 연락이 와가지고 또 병이 생겼다면서 또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몇 번 정도 이렇게 반복이 됐는데 나중에 다른 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자매분이 가지고 있던 병이 뭐냐면 성병이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데 저는 저로서는 첫 병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성관계 계속 맺으면서 성병이 생기고 그거 안 하면 되는데요. 그거 안 하면은 병이 나을 텐데 다 낫기도 전에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도 안 한 분이었는데요. 막 이런 거 이 성병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먼저는 이 성이 중독이 된 건데 이거 치유하지 못하니까요.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막 사람의 사랑을 자꾸 구걸하고 막 하다 보니까 막 이런 힘든 병에 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많다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낙태 수술하고 온갖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제가 요즘에 이제 저는 결혼하고 가정이 있다 보니까요. 가정 사역에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쭉 그런 가정 사역하는 분들의 글들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가지고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너무너무 많이 핀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얘기 들었더니 3번이나 바람을 펴가지고 3명이나 해가지고 바람을 폈는데 3번째는 애까지 나와가지고 딴집 살림을 차리고 막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막 술 먹고 막 1차 2차 막 가다 보니까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특히 막 집에서 아내와 갈등 빚고 이런 사람들은 더 쉽게 바람을 피웁니다. 자기 부부관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시키려기보다는 좀 위로 안식 얻고 싶어서 딴 데서 딴 집 살림을 차리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대부분 다 바람 피고 있다. 다른 여자 이상한 짓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 사역하는 분이 다 이렇게 말해요. 바람 안 피우는 사람 없다고. 오늘날 가정 파괴가 심각한데 왜 이렇게 심각하나? 대부분 남자들이 바람 피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 피우지 않아도 하나님과 교회에, 가정에, 아내에게, 자녀에게 충실해야 되는데 거기에 충실 안 하고 딴 데만 정신 팔려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람 피는 거죠. 자녀를 다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가정을 다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해서 말하기도 힘든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정말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저는 제 주변에서 우울증 걸린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이분도 우울증 걸려있고 저분도 우울증 걸려있고 알고 보면 나도 우울증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 우울해. 다 보면 얼굴이 우울해가지고 서로 보면 이제 또 알죠. 이 사람도 우울하구나, 저 사람도 우울하구나. 너무 우울증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몇 달 동안 일어나지도 못해요. 집에서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특별히 아픈 것도 없는데 그냥 집에서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우울증은 반드시 대인기피증을 동반하는데요. 왜냐면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받고 해서 더 우울해지니까 대인기피증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집에서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뭐 사람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요.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점점 병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작은 우울함이 시작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뭐 수습이 힘들 정도까지 막 커져간다는 거예요. 저도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우울증 걸린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우울증이 증세였더라고요.
대인기피증 걸리고, 특히 자기의 실체를 알게 돼서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참 나쁜 놈이라는 것, 내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한다는 것,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 이런 거 알고 나니까 막 우울해지더라고요. 아, 그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인생이, 내가 좀만 인생 잘 살았어도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죄 짓고 못되게 살다가, 다 누구도 싫어하는 이런 인간이 됐구나. 그래가지고 우울함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대인기피증 걸려서 이 제가 이 목회한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로 그때는 심각했습니다. 요즘도 가끔씩 힘들어지면 우울증이 와요. 목회가 잘 안 되고 인간관계 잘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좀 있거나 내가 원하는 데 일이 잘 안 되고 하면 막 또 우울해집니다. 아, 우울해. 온 세상이 그런데 다 그래요. 너무 우울하고 집단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너무너무 심각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 지금 너무 많이 했는데요. 정말 고통스럽죠. 그렇죠? 고통스럽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침울해지는 얘기들이지만 우리가 이렇다는 거, 우리가 이렇고 이 세상이 이렇고 너무너무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고 다른 곳이 지옥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지옥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이 지옥이고 거대한 감옥이고 종합병원이고 무덤이고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외면하고 말해요. 인간은 죄 없다고, 인간은 문제 없다고 그러고, 인간은 병이 안 걸렸다고 그러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고, 세상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 뭐라고 하냐면, 강해져라. 강해져가지고, 너가 이걸 이겨내야 된다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걸 이겨내야 돼. 누구도 너를 안 도와줘. 막 그러면서,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고, 힘듦을 해결해내지 못하고, 성경적으로 그것을 극복시켜내지 못하고요. 방치하거나 아니면은 막 이상한 구원론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힘없어 죽겠는데, 막 우울증 걸려서 죽겠는데,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꼼짝도 싫은데, 무슨 강해지라는 겁니까? 뭘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데, 괴로운데. 근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다 많은 가르침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말해요. 은혜를 말합니다. 용서를 말하고 자비를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내라. 강해져라. 네 힘이, 네 능력이, 네 잠재력이 어마어마해. 너는 극복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노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에게는 풍성한 생명의 강이 있으니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고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마.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기 수양하고 자기 개발하고 자기 발전시키는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못할 만큼 병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 건지, 병이 무서운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말하는 거죠. 기독교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치유하마. 내가 너를 회복하마. 내가 너를 살리마. 내가 너를 사랑으로 안고 내가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너를 구원하고 너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마.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신이 타락하고 병들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싫죠. 죄인이라고 안 하고 병들었다 그러고 죽어간다 그러고 치유가 회복이 필요하다고. 그러나 정말 자기가 죄인인 거 아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병든 거 알고 괴롭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겐 기독교만이 희망인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기독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위로고 안식이고 쉼이 됩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의 무게에 문들려서 힘들고 괴로워할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 죄와 실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을 때, 무엇으로도 벗어버릴 수 없는 무거운 죄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준 예수님, 그리스도인들, 전도자들, 기독교가 없었다면 우리 이렇게 되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기독교적해도 비난해도 기독교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교회만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고 세상을 지어 회복시키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이 희망을 세상에게 선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왜 배우나? 지식 늘리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배워가지고 너 똑똑하다, 이런 구원의 깊은 지식을 가졌다, 이거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병든 자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이런 깊은 은혜를 모두 체험하길 원하고 구원의 능력을 힘있게 드러내는 그런 자들로,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 나의 치료자, 지난주에 불렀는데 다시 한번 또 부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이 구원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우리가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길이 닿는 곳은 나의 고통과 아픔 영원히 또 눈물 젖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고통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우리를 한번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 병든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쓰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구원의 능력, 우리의 능력,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있게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구원의 능력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 너무나 많은 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자기도 스스로 해방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위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구원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닿는 곳까지 당신의 위대한 사랑을,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것은,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길이 닿는 것은 나의 고통과 슬픔 그는 떠났다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로 우리의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죄의 모습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다가오시는 그 위대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능력을 늘 우리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능력을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능력을 놀랍게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새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되는 말씀 통해서 더 구원의 깊은 세계를 맛보며 살아가고 그 능력을 선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